기독교 신학의 논쟁의 역사를 훑다 보면 그 중심 주제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던 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주제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초기에 나타났던 각종 이단적 주장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올바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아리우스주의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문제는 교회를 분열시켜 왔었죠. 그런데 도나투스주의자들로 넘어가면 이제 고민의 대상이 교회와 구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물었었는데요. 이는 교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나투스주의자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이었죠. 오늘 살피고 있는 펠라기우스주의가 묻고 있는 질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물었던 것도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고, 그 상대는 지난번 도나투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오늘은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 중반에 태어난 펠라기우스는 오늘날의 영국 출신이었습니다. 브리튼 섬이나 아니면 그 서쪽의 아일랜드 섬에서 출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에는 유럽의 변방 중 변방이었습니다. 아일랜드와 브리튼의 기독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도착한 건 5세기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기독교가 전래되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후에 이 지역의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엄격한 자기 수행이나 고행, 기도 같은 것이었죠. 일종의 엄숙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20대의 펠라기우스는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제 한 70년쯤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 정보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였던 고대에 이 정도면 매우 최근의 일이죠. 여전히 기독교가 사람들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에 충분히 스며들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돌아서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당연히 이런 종류의 급진적인 대규모 회심은 그 안에 다른 목적으로 회심한 척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임을 내세웠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튼 기독교를 이미 깊이 받아들인 펠라기우스는 그런 사람들의 비행에 크게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죄인이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볍게 넘기고 있었죠. 펠라기우스는 이런 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이해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던 그의 주변에는 곧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족과 젊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시기 로마는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민족들의 침입에 대응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메시지가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했을 겁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리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논쟁이라는 게 그 특성상 길어질수록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치우치곤 하죠.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곧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신학적 체계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간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라는 개념을 지워버린 거죠. 사실 여기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서 펠라기우스 주장이 애초에 원죄라는 것이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다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펠라기우스는 앞서 설명했던 도나투스 주의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이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펠라기우스 혹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게 됩니다. 만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지옥행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자극된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펠라기우스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자극하는 역할로 제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챕니다. 펠라기우스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돌려버리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을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메어놓는 건 너무나 위태로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418년 당시 교황이었던 호노리우스 1세가 펠라기우스를 로마에서 추방했고 이어서 그의 주장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사실 펠라기우스의 처음 의도는 분명 순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그레스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순진한 도덕주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주장은 정말로 죄의 깊은 뿌리를 제대로 건들지도 못했고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어서 나오라고 요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애초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신학은 빈약하고 왜곡된 견해로 기독교를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펠라기우스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드리워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도덕주의적 외침은 경건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 웨슬리가 펠라기우스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웨슬리가 교회 갱신을 촉구했던 것도 표면적으로 기독교 사회였던 이 영국의 타락한 사회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그 동기도 유사했죠. 웨슬리의 강력한 행동주의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요.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강조했다는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웨슬리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몰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기독교인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펠라기우스의 문제는 도덕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어졌던 빈약한 신학에 있었습니다. 특히 은혜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고양시켰던 부분이 문제였죠. 최초의 논쟁 당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승리하긴 했지만 중세 기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미의 반이 아니라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고 부르죠. 핵심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수많은 공로에 관한 사상들도 여기에서 파생된 부산물들입니다. 중세 후반에 이르면 단지 선행만이 아니라 성질을 순례하거나 성물을 공경하고 하는 행위들도 중요하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붙잡아 매려는 시도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무효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나 봉사 또는 헌금을 구원과 연결지으려는 일체의 시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양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시대 주요 이단들에 관한 공부를 오늘로 마칩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